보니까 벌써 졸리신 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제 바빠서 곰개 나루토를 못 갔다 왔어요. 그래갖고 설교가 잘 될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신자의 삶 가운데 삶과 인격이 한순간에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은혜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완전 성화 교리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는 이 완전 성화 교리를 기반으로 성결 운동, 홀리니스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영국 캐직 사경회에서는 이 완전 성화를 구원받은 백성이 이후에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독 서점에 가면 F.B. 마이어, R.A. 토레이, 앤드류 머레이 등과 같은 사람들의 책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바로 캐직 사경회를 인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20세기에 넘어가면 오순절 교단에서 이 세컨드 블레싱을 성령 세례라고 명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교회 설교를 들여다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라고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목회 현장 가운데 보면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열심을 내는 경우들을 우리는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두 번째 축복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 안에 우리들이 받은 복음 안에는 성화의 은혜가 함께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에베소서를 크게 두 산으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 산은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해 놓은 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은 4장부터 6장까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산에서 두 번째 산으로 건너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에베소서를 열심히 연구하다가 이 두 산에 다리가 놓여 있음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2, 23, 24절에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과 실천을 연결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시게까지 마음에 새롭게 해라.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새로 깨닫고 마음을 변화시켜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함께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본문엔 없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 바울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자신과 관계가 좋고 친밀한 교회를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관계가 좋지 않는 교회, 때로는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리는 교회, 바울이 엄중히 꾸짖어야 될 교회들을 향하여서는 반드시 바울이 자신을 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권을 강조합니다. 이 교회가 어디 있냐? 바로 여러분 아시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 보면 바울이 엄중히 꾸짖기 전에 자신이 사도이다 라고 권위를 내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에베소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라고 말했을까요?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만 쓴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중심으로 형성된 리커스밸리,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등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쓴 공적인 회람용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까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청북교회에 있으니까 편하게 설교하지만 만약에 익산의 연합집회를 인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더 영어도 써가며 뭔가 이렇게 공적으로, 머리도 아마 무스를 묻힐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공적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만의 인사법인,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법인 은혜와 유대인의 인사법인 샬롬인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만의 인사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이며 그것이 평생 자신의 사역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늘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염두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강원도에 가면 예수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가면 완전 해병대식으로 아예 예수님을 믿어요. 거기서는 제 기억에는 아마 인사도 복음 이런 식으로 아마 인사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인사하냐면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것보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아니면 복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인사해서 나의 평생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다, 그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3절 말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공적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나서 바울이 갑자기 찬양하리로다, 헬라어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율로게토스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아마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나서 문맥도 없이 갑자기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 덥더니만 강도사가 미쳤나?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바울이 실컷 인사하고 나서 원래 바울의 편지 형식대로 가지 않고 갑자기 찬양하리로다 율로게토스 라고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숨도 쉬지 않고 바울이 지금 흥분한 상태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원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숨도 쉬지 않고 마음에 흥분이 되어 하나님을 점프하면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기복신앙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우리를 향하여 복을 사모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과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복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이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여러분이 잘 되고 자녀가 번성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이라고 하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들은 해결돼야 되지만 성경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짜 여러분 가운데 주고 싶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령한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을 향하여 신령한 복을 받으십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령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복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선택.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왠지 조금 실망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뭔가 하늘의 비밀을 말해줄 것 같은데 고작 선택이라니. 그런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택이 진정한 사랑이며 아주 큰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고생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 그것도 사랑입니까? 언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형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우리는 선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복이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이고 너를 향한 나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그 선택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쁘십니까? 거짓말 같아요.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택을 향하여 야곱의 영화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야곱의 영화는 야곱의 자랑거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가문의 진정한 자랑거리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영화로다 라고 시편은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여러분의 진정한 복의 자랑거리가, 천국교회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야곱의 영화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의 영화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성민이의 자랑이다. 그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에베소서는 이 선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창세전이란 이야기는 시간과 상관없는 영원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사랑조차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영원한 선택이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그분의 뜻대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상관없는 불변하는 선택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저의 옷을 붙잡고 엉엉 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도대체 왜 우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경찰 공무원 임용에 합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기 발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친구들과 기쁜 나머지 술을 먹고 막 놀다가 옆에 테이블과 싸움이 생겨서 고소사건에 휘말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경찰 공무원 임용이 취소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 대기 발령 기간에 이 고소 때문에 평생을 공부한,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공무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사회적으로 말하면 철밥통, 가장 안정적인 직업, 변하지 않는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실수 하나로 그 직업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되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선택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속량과 죄사함은 정확히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속량을 죄사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란 무엇이냐면 돈을 지불하여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이란 아페시스, 바로 면책, 용서, 사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 바울은 속량을 죄사함이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바울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준 것만이 아니라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당신은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정도의 칭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죄에서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끊어졌다, 죄와 중독에서 끊어졌다, 지금 성화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이 난 것입니다. 평생 자신을 붙잡고 있던 연약한 그 죄성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바울이 맛봤기 때문에 펄쩍펄쩍 뛰며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죠. 이 원죄는 온 인류의 정가가 됩니다. 이 원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책, 오염.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책임, 죽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죄에 대한 책임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오염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며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죄사함의 기쁨을 경험했죠. 정말로 내가 나쁜 짓을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보혈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임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힘들게 한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거기에서 눈물이 난 것입니다.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수련회 가서 수많이 용서함을 받아 기뻤지만 하루도 안 지나 이틀도 안 지나 또다시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보고 나서 저는 깊은 절망 속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성화의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해방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17세기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존 오웬은 The Mortification of Sin, 이것을 죄 죽이기라고 말합니다. 죄 죽이기의 핵심은 우리 죄가 우리 안에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죄가 우리 안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죄를 바깥으로 몰아내고 이기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죄가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죽은 자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존 오웬 목사님이 말한 죄 죽이기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공용 외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용 외출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게 없으면 다 지금 다 땅캐 출신들인데 맞죠? 특별한 보직들은요 공용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공용 외출이 뭐냐면 공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병사가 평일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대대 군종병이 되었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마다 연대에 계신 목사님을 만나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평일날 사병이 위병소를 나갈 수 있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이 공용 외출증을 끊고 위병소 가서 보여주면 자동으로 통과됩니다. 근데 하루는 부대가 너무나 바빠서 제가 인사과에 들리지 못하고 이 외출증을 못 가지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나갔기 때문에 위병소에 가니까 저를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다. 만약에 저를 보내주면 저는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탈영이 되는 거예요. 군종병이 되었다라고 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전역한 사람만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성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평일날 화요일마다 부르는 상위법, 연대에서 부르는 상위 개념의 공용 외출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못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권세로 화요일마다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렵죠? 이거 근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죄가 있다 없다?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요. 이거는 죽고 예수님이 오셔야 완전한 부활체를 입어야 이 죄성이 제거가 됩니다. 군종병이 되었다라고 해서 바깥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는 나갈 수 없지만 상위에서 상급 부대에서 나를 불러주면 나는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갇혀서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해방된 상태가 어디 있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en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법을 붙잡을 때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여러분은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법은 여러분이 죽지 않은 이상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죄의 권세는 여러분을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한 단계 고차원인 생명의 성령의 법,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해방되었음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중독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이 난 겁니다. 평생 자신을 붙잡던 와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공고했던 바울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리고 우리의 죄를 이겨버리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로게토스 라고 바울이 외치는 것입니다.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죄 사함, 죄 용서, 죄 해방. 오늘 복음은 바로 여러분 가운데 평생을 붙잡고 있던 여러분의 견고한 진들과 죄들을 해방시킵니다. 중독이 끊어집니다. 담배가 끊어집니다. 저는 이 은혜를 과거에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죄에 대해서 깊은 절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저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아이를 때리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에요. 제가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자매들이 싸우면 화가 나던지, 맞죠? 자녀들이 딴 거는 다 참을 수 있겠어요. 근데 둘이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맨날 싸우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와 해서 아이들을 손으로 엉덩이를 팍 때립니다. 그리고 나면요, 죄책감이 들어요. 이거는 애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너가 화가 나서 때리는 거야 라는 그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유치원 갔다 오고 나면 잘해줘야지, 아이스크림 사줘야지 해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또 들고 있으면 애들이 또 싸워요. 그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아이스크림을 놓고 또 때립니다. 이게 못 이기겠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럴 때마다요, 제 집사람이 저를 쳐다보면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도 강도사냐?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웃을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도 목회자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목회자인데 그 분노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화가 계속 올라와서 지는 연약한 모습에 너무나 많이 속이 상해서 새벽마다 엉엉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울고 가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싸워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데 저도 모르게 또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화를 이길 수 없는 거구나. 이미 그 화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 화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죄 해방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김진병 목사님 오셔갖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거 당구장아 와라, 당구장아 와라. 여기서 모티브를 얻어갖고요, 이제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한번 내리고 끊고, 자, 이렇게 합니다. 죄 해방, 죄 해방, 죄 해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로 지금도요, 화는 나요. 이건 안 고쳐집니다. 평생에 이 죄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짜증나게 하고 화가 날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화 안 내고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죄 해방, 죄 해방, 죄 해방 하는데요, 내 안에서 기쁨이 올라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묻고 있던 죄악이 보혈의 능력으로 죄 해방 가운데 끊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상위법을 안 붙잡고 여전히 자신과 싸우려고 하니까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죄로부터 분리되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성령께서 세 번째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인쳐 주신 거죠. 이거는 확실하다, 이 복음의 능력, 너가 장차받을 이 은혜가 확실하다라고 도장을 찍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증을 하셨어요. 이 보증이 뭐냐?
헬라어 알라본인데 여러 의미가 있지만 여기 쓰인 의미는 따라하겠습니다. 미리 맛보다, 맛보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요 실제로 맛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넷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거는 천국 가야 이루어질 거야, 천국 가서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 땅에서 그 실제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켜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맛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죄 해방에서 경험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이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죄 해방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이 바로 방금 말했던 예수님의 구속사 사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일지 모르지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죄 해방의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신비주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론을 여러분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기도원을 가보면 십자가와 성령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없고 어느 순간 성령만 받아라, 성령만 받으면 잘 될 것이다. 죄송하지만요 거기에는요 오히려 악한 영이 틈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반드시 구속사 사역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십자가와 성령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던 이 모든 설교의 은혜가 오직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힐 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때부터는요 TV가 정말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지는 것입니다. 정말로요 은혜는 돈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지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그동안 그렇게 지루했던 기도가 너무나 재밌고 어려웠던 성경이 드라마 보듯이 너무나 재밌어서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루 만에 성경을, 신약을 다 읽어버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것이에요. 세상은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이 바뀌어서 구름에 달 가는 것 같고 둥실둥실 떠다니며 정말 교회 일이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봉사가 너무나 재밌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맞습니까? 그거 실제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정확히 저는 6개월 동안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새벽 4시 반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깨워 새벽에 나가게 하시고 길 갈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계속 기도가 나오고 성경이 보고 싶어지고 그 은혜를 6개월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그 은혜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기도원과 교회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없이는 못 살겠는 거예요. 이제는 한번 그 은혜를 맛보니까 못 살겠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잠이 안 와요. 하루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목마른 나머지 우리나라에 가장 능력이 많다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머리도 내밀어 봤고 심지어는 미국까지 가서 제가 머리도 내밀었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가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는 천국은요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면서 직장 생활 가운데 받은 스트레스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기에 내 마음이 여전히 죄인이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서 그 너무나 힘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예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핵심은 그 천국을 발견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견한 후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하다가 그것을 다시 숨겨놓고 돌아가서 이제는 그 밭을 사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가 경험했던 6개월 그 은혜는 앞으로 있을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이제 천국의 그 은혜의 삶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는 그 전까지는 기다렸습니다. 이 천국의 은혜가 또 오겠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제는 자신도 노력하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는 3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흥분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갑자기 조용히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을 밝히 보게 하시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왜 이렇게 말하냐면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좋은 말씀일지라도 주의 성령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2장에 넘어가도 또 똑같은 얘기하다가요 3장에 넘어가면요 바울이 에베소 3장에 이제는 아예 무릎을 꿇어버려요.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님, 이 기쁜 복음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지 않으면 이것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 고등부 가운데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에 주의 성령이 없으면 아이들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시간 마지막에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이 복음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잘할지라도 성령께서 지혜와 영을 계시의 영을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들고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